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사람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그저 한 7, 80년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할 때에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후회하심 없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길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이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왕이 믿을 거면은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환경을 돌아보면은 열악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살던 에덴 동산은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혹하는 자 사탄을 따라서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천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또 창조해야 되고 또 수천 년이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다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1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 안에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고 주 안에서 감사가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고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불교 문화권에서 살았고 무속신앙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고행을 쌓고 그래가지고 무언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 행하시고 우리도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죄악된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내어 쫓고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줘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얘기가 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본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가서 나를 전하라 해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파했더니 그를 붙잡고 있던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고 명령하면 쫓겨가고 도망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등성등실 뛰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가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났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화가 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한국의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온통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은 성경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귀 권세는 조금도 역사하지 말아라.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령은 내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 할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송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유다의 이름입니다. 이 한 구절을 먼저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이름 값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썩어빠진 대통령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시편을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66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시편 146편 2절입니다. 나의 상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나만 예수 잘 믿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에게 다 예수의 이름 전하여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수없이 많은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서 소리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소리내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구조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놓았다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 숨질 때 마지막 유언이 뭔가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또 무슨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유언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 예수께서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에 다 이뤘다. 너희가 할 게 없다. 너희는 그냥 내가 해주는 대로 먹고,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은혜 주는 대로 받고, 내가 축복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자들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크면은 면류관도 큰 것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몇백 배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기억 가지고 주를 떠나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부터 베드로서 볼 텐데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원문 성경에 가깝게 번역됐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선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걸 사용해서, 원자폭탄을 써서 총칼을 사용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능력대로 우리의 전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질 치고 해봤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믿고 주께 맡기면 됩니다. 암에 걸려서 며칠 못 산다고 했을 적에 의사가 수술 한번 하면 난다고 그러면 그럼 내가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맡기면은 수술해서 살려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인간은 잠시 동안 살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어 멸망하여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광채에 있는 그 빛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가?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 번씩 이것을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고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으로 한번 이 단을 찾아서 읽고 아멘하고 또 읽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아멘하시고 해보세요.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못된 성품, 내게 병균이 들끓어가지고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염증으로 가득 차서 결국 죽는다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됐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 거듭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믿고 주님을 따르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말로는 그렇게 알고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왜 생각과 발걸음은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성품에 맞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다 그 길을 갑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 자꾸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죽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잔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잠들게 만드셨어요. 그 쉬는 거예요. 제일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악몽을 꾼다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준다 그랬습니다.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뒤척이면서 밤새도록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잠을 잤으나 안 잔 것 같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여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쉰다고 표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푹 자겠습니까? 일어나라 소리 날 적에 그때는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이 땅에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쾌락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힘 주시는 것만큼 힘겨우면은 힘겨우면은 뭐 억지로 헌금할 것도 없고 힘에 벅차게 되면은 뭐 전도하러 다닐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지는 먹으면 돼. 거기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앞장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목사나 할 일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라 하신 대로 힘들어도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걸어가던 40년 생각해 보세요. 40년만 그렇게 투자하면은 되는데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완전한 믿음이 됐나요? 아니에요.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거치면서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40년 남았나요? 앞으로 50년 남았나요? 그 기간 동안 될 것 같아요? 1년 지나가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가? 세상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는가? 양심에 손대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내세워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주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텔레비전 뉴스 보는 거, 세상에 잡다한 오락, 그리고 스포츠 게임, 뭐 그런 거 하려고 살인을 하고 남의 돈을 뺏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영적인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려면 세상의 것들을 좀 멀리 밀어내고 꼭 필요한 것은 또 주시니까 그렇게 주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리내서 읽으라. 소리내서 읽으라. 마귀가 듣도록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읽기만 해도 3분의 1의 복이 들어온 것이고 또 읽으면서 소리내면 또 귀로 들으니까 3분의 2가 된 것이고 능력 주시고 내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면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을 행하면은 내게 기쁨이 반배로 늘어나요. 기쁨이 와야 선을 행하고 기쁨이 생겨야 그 맛을 알아야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주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행함으로 와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소리내서 또 듣고 행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적에 사랑한다고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를 돌아다녔는가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걸 알려줘요. 아주 점 똑똑 찍어줘요. 언제 어디 갔다 오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 위치 추적을 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 이웃이 누구냐 아주 좁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광범하게 많지 않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만 온 백성을, 온 동네 사람을 다,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가정, 그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친구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적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씩 웃고 지나가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아까 시편 낭송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한다는 말을 좀 바꿔서 좋아하면,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사라져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다시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사라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핥히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만이 남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 찢고 볶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함께 만날 적에 주님과 더불어 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내일도 모레도 죄만 짓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우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나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를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